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 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증인입니다. 요즘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성, 개인, 자기 중심은 나 중심이거든요. 그것을 강조해줘.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무조건 이제 희생해야 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내 인생을 산다. 너희들도 니네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또 부부들도 요즘은 원수 같아도 예전에는 참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혼이 아닌 졸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혼은 이제 아예 갈라진다는 뜻이고, 졸혼은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각자 인생을 살자.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는 주지 말고 그냥 각자 인생을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네 인생, 그냥 각자 인생 살자. 그리고요, 직업도 보면은요, 의사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참된 스승이 없다, 참된 의사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왜 우리에게만 그것을 강요하냐라고 나옵니다. 결국은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개개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감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성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와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전도와 선교겠죠.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그것이 되어질까요? 먼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자꾸만 잃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요즘 세대에서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목사도 성도도 당연히 불신자들보다는 당연히 더 거룩해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사랑이 넘치시죠. 얼만큼 사랑이 넘치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만큼.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 모습은 결국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칭의로 다 끝났으니까 맞아요. 구원은 끝난 겁니다. 구원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래 자녀가 누릴 축복들, 그런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몸은 그 죄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 죄를 자꾸만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철야 시간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 전도자 바울마저도 그것을 두고 늘 근심하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독교만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종교도요,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영적인 존재가 만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 인간들을 주관해서 만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 죄에 묶였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시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에 육신의 모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모양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하사 깨끗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요,
율법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결코 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 이전에 먼저 택하신 거거든요.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악된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걸 말하죠. 성도가 마땅히 열매를 맺을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죄악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복음, 그 은혜에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었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의 것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기쁨, 그것이 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본인들은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그것으로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 누굽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한 그 육신의 그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 육신을 말하죠. 우리가 거기 있지 아니하죠.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랑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몸은 죽은 것이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을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이 죽어서 썩어질 이 육신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이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받게 될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것이요,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들은 빚진 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이 육신에게 진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끄시고 계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원래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요, 정말로 그 본래의 모습,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14절에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저의 인격과 제가 원래 가진 것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절대 이게 안 되어질 건데 제 본성으로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을 정말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것을 날마다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마저도, 특히나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니까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어요. 성령이 정말로 세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그 세심한 그 손길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우리 정원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을 견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왜 무서운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죠. 왜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고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16절로 17절을 보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결과로 인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그 먼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본을 보이는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좋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라다이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게 될 길, 우리 후대가 걷게 될 길, 고난도 받아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가는 줄도 모르고요. 교회 가요. 세상이 그렇게 변질된다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근본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참된 교회로서의 응답, 참된 성도로서의 응답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서의 응답을 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